오늘도 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예배자로 남읍시다. 할렐루야. 그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었었던 그의 별명은 황금의 입이라고 불려지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분의 일화 중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로마 정부가 아주 기독교를 금지하고 그리고 심하게 핍박했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어느 날 크리소스톰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죄명에 이제 그렇게 씌워져서 그래서 체포되어지고 감옥에 감금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그가 한 것은 어쨌든 한 영혼을 더 구원하고 그리고 그의 삶 자체가 사람들에게 그래도 본이 되어져서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었고 단순히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법이 그랬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서 그 감옥에 앉아 있으면서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이 오갈 수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감옥에 갇힌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저를 이곳으로 보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생활하는데 그에게 내려진 판결은 사형이었어요. 이제 사형당할 날이 다가와지고 결국은 사형당할 때가 되어집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순교라고 했는데 저 같은 사람을 순교자의 반열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형장으로 더벅더벅 걸어가요. 이제 마지막 사형 집행을 하려고 하는 그때에 이제 황제의 명을 받고 그 순간 그 찰나에 사면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형이 중지되어지고 풀려나게 되어졌는데 그때 그가 한 기도는 이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종에게 할 일이 남았으면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어진 삶을 주의 복음을 증언하는 내에 다 사용하게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나와서 그 복음에 충실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의 감사는 조건을 단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어떤 상황 때문에 그의 기도의 본질이 변화되어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래서 감사하다고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드렸던 감사의 기도가 그의 기도의 전부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 개인마다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 간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자기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여진 자, 그가 어쩌면 가장 복받은 자고 행복한 자일 수 있다는 거죠. 조건적인 신앙은 만약에 내가 건강하면 감사할 것이지만 건강을 잃어버려서 병들면 감사할 수 없을 겁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면 감사가 있을 수 있지만 기도한 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감사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크리스토스처럼 분명히 사나 죽으나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자리에 내가 있으면
그것이 전부라고 여겨지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겠는가? 바울은 그래서 그는 살아도 죽어도 그 어떤 상황에 처하든 간에 그는 오직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것이 자기의 삶의 전부임을 고백했던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한 그런 말씀을 기억해서 때로는 그 말씀을 사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자꾸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진다고 하면 우리의 본질적인 믿음을 좀 되돌이켜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면 그리고 믿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어떤 방법으로 믿으면 내게 이러한 축복이 와진다, 이러한 유익이 와진다고 하는 뭔가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방법으로 우리는 말씀을 취득하고 있다는 거죠. 취사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최고의 우리의 신앙의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그러한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믿음의 생활은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성공의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이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 가지고 인터넷 서점에서 책을 이렇게 추려보면 성공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는 책이 어떤 분이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1658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조사한 기점으로부터 지금까지 또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성공적인 신앙생활, 성공적인 기도생활, 성공적인 전도법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있어서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승리라고 하는 단어가 옳은 단어입니다. 성도는 성공하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려고 믿는 거라는 거죠. 이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사람의 생각 속에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느냐 아니면 승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성도의 삶의 방향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승리자가 되어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사느냐는 사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봤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6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신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뭔가 악기 소리가 나면 절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절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사자굴 속에 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게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왕의 도장이 찍힌 그런 칙령이 내려져서 온 나라에 다 전달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한 이유는, 그 법을 만든 이유는 사실은 그 다니엘에 대하여서 시기 질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다니엘을 표적으로 삼아서 죽이기 위해서 만든 법이었었다는 거죠. 다니엘은 꼼짝없이 걸렸어요. 이때에 그에게 요청되어지는 것은 네가 삶을 선택할 것이냐 죽음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선택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영적인 삶을, 똑같이 삶이지만 육신의 삶이 아닌 영적인 삶을 선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방법만 조금 바꿔도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은 대로 보면 이제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창문을 열지 않고 하면 안 걸릴 거예요. 여호와여 소리 지르지 않으면 사람들이 듣지 못할 거예요. 참 미련하기 짝이 없어요. 오늘 성경은 근데 전에 하던 대로라는 겁니다. 전에 하던 대로. 결국 그 칙령이 발휘되고 나서 사람들이 다 다윗을 이제 시기 질투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살펴봤겠죠. 사람들을 다 사설해도 다 다니엘의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이제 관찰하도록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정해진 거에 30일이에요. 30일. 30일 정해졌는데 30일만 문 닫고 아니면 마음으로만 기도해도 되잖아요. 하루에 3번씩.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다니엘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니엘을 아끼는 사람들이 아껴서 야, 꼭 그래야만 되냐? 그래야만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냐? 아니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 좀 참으면 안 될까? 말을 해도 안 통하면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그래 너 잘났다. 너만 예수 잘 믿냐? 나도 예수 30년 믿었다. 너 꼭 그래야 되냐? 너가 그럼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또 다 잡혀가서 죽을 수도 있어. 사람들이 너 잡으려고 다른 사람들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일 텐데 너 때문에 왜 다른 사람이 죽어야 되냐? 저는 제 스스로에게도 그러고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오늘 제목이 그렇듯이 만약 나였다면 어찌했을까? 어느 것을 선택했을까? 이 본문의 이전에 3장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와집니다. 동일한 선택이었어요.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에게 똑같은 상황이 맞았어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음을 모면할 수 없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역시 풀무불을 선택했어요. 그들은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너무너무나 흥분해가지고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동안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해서 너희들을 그 좋은 그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좋은 위치에 올리고 다니엘을 향하여서는 야, 너 저기에서 그 총리 중에서도 최고의 총리 자리에 앉혀놨더니 네가 나를 배반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런지 어떤 총리는 담화문을 발표했어요. 교회 예배 정시 예배 빼고는 드리지 말라고. 그분이 안수 집사라고 그래요. 찬송도 부르지 말고 기도도 통성으로 기도하지 말고. 다니엘은요, 총리들 중에 3명의 총리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으뜸이었어요. 어떻게 할래? 어쩌면 3장에 나오는 상황은요, 그래도 3명의 친구끼리 있잖아요. 야, 어떻게 할까? 서로 상의할 수 있어요. 풀무불에 던져져도요, 3명이서 같이 들어가니까 그래도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적으로 던져지는 다니엘은 혼자였어요. 그럼 그 친구들은 어디 갔을까?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3장에 있었던 사건과 6장에 있었던 사건은요, 거의 한 60여 년 이상 지난 후의 사건이에요. 시점으로 보면.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이 600년에 BC 600년에 그 바벨론에게 함락이 되어지면서 포로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바벨론이 메대라고 하는 나라, 메대가 어디냐? 페르시아에 페르시아에 또 이제 점령을 당해서,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과 그리고 페르시아 이 나라를 거치면서 아주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요직에 앉았던 사람이에요. 그 상황에서 겪는 선택의 문제는 쉽지 않을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봐도 일반 평민이라고 해도 이건 쉽지 않은 선택이에요. 너 풀무불 속에 들어갈래? 한번 절할래? 너 사자굴 속에 던져질래? 한번 절할래? 너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중요해? 너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 마음으로 해. 꼭 그렇게 해야 돼? 너 꼭 교회에 가야 되냐? 일반인이었어도 쉽지 않아요. 왜? 목숨이 달린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예요. 다니엘, 그뿐만 아니라 그 세 친구들은 그동안 포로로 잡혀와서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데 쌓았던, 그리고 그 자리에서 천하를 호령하는 그것을 내려놓고 그냥 자리만 내놓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것도 처참하게 풀무불 속에서 뜨거운 7배나 뜨거워진 그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상황과, 그리고 굶주린 사자에게 던져졌을 때에 온몸이 다 으스러지는 그 상황을 뻔히 바라보면서도 오늘 본문에서처럼 전에 하던 대로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할 수 있을까? 지금 풀무불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집어넣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자굴 속에다 사자를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고 이제 예배하면 죽이겠다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고민스럽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스럽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또한 그 세 친구들이 쉽지 않아요. 3장에서도 쉽지 않고 6장에서도 쉽지 않아요. 왜요? 다른 것도 아니고요. 왕이 칙령을 내린 거예요. 왕과의 관계가 그동안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지 몰라요. 상상할 수 없는 자리를 부여받았어요. 인간적으로 봐도 왕이 그것 다니엘에게 30일만 참으라고 하는 그것도 인간적인 그러한 관계를 봐서라도 그거 못할까?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지금까지 싸우는 그 자리를 내려놓는 것, 야,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에게 지금 있는 거 다 내놓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너 때문에 지금 저 이웃에 있는 김 장로님도 너 때문에 죽게 되어졌어. 그 얘기는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움을 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다니엘도 그 세 친구들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타협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더더군다나 배신하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물론 하나님과의 신앙적인 문제죠. 그런데 이 다니엘과 그러고 그 세 친구들은요, 너무나 또렷하게 아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먼저는 그게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운명적인 그런 상황들이에요. 자기 나라가 과거 역사 속을 바라볼 때에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들은 너무나 명확하게 알았어요. 물론 외교적인 실패도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주변 국가로 꼽히는 애굽, 바벨론, 아수르 이런 나라들이 있을 때 외교적인 관계에 실패해서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되어졌다고 역사를 판단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그럴 때 내분이 있었어요. 어느 사람은 바벨론파, 어느 사람은 애굽파, 어느 사람은 아수르파, 그래가지고 내각 내에서도 서로 다툼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봤어요. 패망의 본질적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다고 하는 이유를 꼽았어요. 다니엘서 9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11절 말씀하면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해요. 이스라엘의 패망은 외교의 문제도 내분의 문제도 아닌 하나님의 법을 어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그 패악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고 하는 그것을 그는 또렷하게 봤다는 거예요. 나 하나의 문제인 것 같지만 결국은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민족이 회복의 길이 없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큰 죄악일 수 있다고 그는 바라봤어요. 교회는 문을 열어야 합니다. 예배는 드려져야 합니다.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이 있어도 예배는 드려져야 되고 그것의 선택은 각자의 몫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을지를 정말로 어떤 것이 인간적인 어떤 꾀로 인하여서 뭔가 유익한 인간편에 유익한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결단이 되어져야 될지를 우리는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육신의 죽음은 보다도 영혼의 죽음을 더 중시 여겼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육신은 어차피 죽을 수 있지만은 영원히 죽는 것은 영원한 삶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알고도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와 그들은 정말로 믿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예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이겠다 하는 겁니다. 요셉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가고 또한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히는 일들, 그러나 그는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참아낼 수 있었고 원망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의 사람으로 살았을 때에 결국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불못불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건짐을 받습니다. 사자굴 속에서도 역시 살아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아니에요.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면 순교의 대열 속에 서 있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이 그 순교의 자리에서 살려주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어요. 다니엘은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살려줄 것을 알았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세 친구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나의 갈 길은 오직 주님이 아신다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처럼 그들은 하나님에게 온전히 자기의 삶들을 맡겼어요. 어찌하든 그들은 절대적인 신앙. 3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은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결과와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따르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기에 오면서 여러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 어쩌면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얘기했을 겁니다. 왜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짓을 하느냐고. 심하면 그러면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이길 수 없다고 하면, 죽음을 앞에다 놓고 선택하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런 상황뿐만 아니라 위기를 만났을 때의 성도는 원칙이 중요합니다. 위기를 만날 때일수록 모양이 아닌 진실이 중요합니다. 누구에겐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결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하여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 그 자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단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느 것이겠습니까? 선택의 결과도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매 순간순간이 어쩌면 우리의 삶이 선택인데, 선택이 바로 믿음의 선택인지 아니면 인간적 선택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자세가 꼭 필요하겠다 여겨지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특히 왜 성도들에게 왜 교회에만 그렇게 주어지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변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지를 결단해야 봐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 지금이 아닐까, 그러한 고민을 해가면서 오늘 다니엘의 선택을 우리가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만일 나였다면 어찌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조명해 봤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잘 선택했다고 인정받고 싶습니다.